전력이 주는 의미라는 말씀이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앞달린 1절에서 14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인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력이 열세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전력을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 곧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깊으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또 사울은 그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수를 세어보니 600명입니다. 2절을 보면 처음에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2,000명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13장 5절의 기록처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리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겨우 600명가량만 남았던 겁니다. 2,000명이 다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막기 위해 사울 왕이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드린 제사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분명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여전히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피차라는 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실에서 배울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최고의 교사를 그 생활에서 물리치는 자이다. 과실, 잘못과 허물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거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잘못이나 허물을 통해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허물을 딛고 일어나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래서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과 허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알게 되거든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또한 자신의 그 잘못이나 허물을 통해 분명히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한 전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는 매우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신앙 계획이 있었죠.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 위해 물질적인 풍성함 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은혜,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항상 은혜 받은 뒤에 응답받은 뒤에 복을 받은 뒤에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욱 겸손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잘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BC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3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였어요. 주변의 열방들이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장 많은 수의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한마디만 해도 곧 적을 침공할까라는 말만 해도 두려워 떨 정도로 주변 민족들이 그런 대단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곧 더욱 범죄하게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번성케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상에게 감사했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풍요와 번영의 신, 다산의 신을 섬김으로 그들이 복을 주는 것을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섬기는 게 삶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비를 드리고 뒤돌아서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 바알상과 아스타롯 상을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은으로 도금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것들을 더욱더 화려하게 부풀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서 욕을 당하면 그 욕을 변하여 영화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번제하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시고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또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첫째는 번성할수록 영적 나태함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번성할수록 육신적으로 보다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평안함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몇 가지 영적 나태함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몇 가지를 살펴볼 때에 이 몇 가지에 내가 해당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 태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과 딸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염려가 없이 평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태만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 나태함의 죄를 짓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 질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미 이 므낫세, 르벤 각 자손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갈 때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이미 얻어버렸어요. 그러니 정복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 땅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았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님의 일들에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나태함, 게으릅니다. 실제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거룩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육적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영적 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의 잘됨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거부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밭을 샀는데요, 아무래도 밭일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내일 바빠요. 내일 하기도 바쁘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지금 나 바쁘니까 시간 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와. 육이 잘 되니 굳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니 예배 기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삶이 그래서 풍성해지면 영적인 삶이요,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육적인 피폐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 아멘? 우리 자신이 심령의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섯 때는 충성과 봉사하지 않게 되죠.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잘 나가는데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게을리하죠. 반주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반주를 하지 않으려. 악기 연주를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청소요? 언감생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사,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는 일들, 힘들고 귀찮은 일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게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죠. 누가 힘들게 그렇게 섬기려고 하겠어요? 누리려고만 하지 말입니다. 자, 작은 둘째,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사치와 타락과 방종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 번성함은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악한 욕망과 부패한 심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욕망에 따라 점점 그 마음과 행위가 타락하고 완악해져서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모스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 상하로 만든 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는 최고급 침대에, 오늘날 치면 수천만 원짜리 침대예요. 최고급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최고급 요리를 먹는 거예요. 비파의 소리를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집거리며라는 뜻입니다. 흥얼흥얼 세상 노래를 집걸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만 잔치를 베푼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잔으로 마시는 거 아니야. 대접으로 아주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가장 귀한 기름을 성전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귀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이 겪었던 그 환난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은 곧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사치와 방종과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결국은 요셉의 환난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작은 셋째, 번성할수록 잘될수록 은혜 받을수록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진리에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신 것이니 겸손하게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번성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냐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잘된 번성함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죠. 다니엘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이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니 자기가 자기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뜻이 완악해져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만 놀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위가 패하고 영광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하나님이 음성인 양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지휘 아래 끔찍한 어떤 이 황폐함 속에 살 것을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을,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말을 하는 기가 막힌 교만한 말을 하게 되죠.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네가, 아니 하나님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을 결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또 쉬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서 그 긍정적인 강한 무게가 우리에게 눌려오면 눌려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겸손하게 되어져요. 우리 입술도 무겁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처럼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낮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작은 야채에 번성할수록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우선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번성할수록 더욱더 세상이 부귀영화에 얽매이고 연연하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죄악된 사람의 본성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 이것이 내 것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 물질을 가져다 준 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일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 우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11조와 가정의 봉사도 교회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승진 관계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온 교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즉 조용한 호숫가에 별장을 하나 샀는데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수상 스키를 타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삶을 누리고자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들이 수상스키를 타다 물에 빠졌는데 그만 뒤따르던 수상스키가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아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귀한 아들을 잃고 크게 낭망했으나 그래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왔지만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던 자리에는 사랑하는 아들은 없고 부부만이 얘기를 드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잘되면 잘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둘째는 사울왕의 인본주의적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 전력이 약화된 겁니다. 신본주의적인 통치를 해야 하는 사울왕이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도가 더욱 심화되었던 거예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약화시킵니다. 사람 중심, 곧 사람의 생각과 뜻, 감정이 우선되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0명이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으로 줄어든 이 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결국 영적인 면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력의 약화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아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14장에서 보여줘요. 1000명 가지고요 적직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병거가 3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3만 대예요. 마병이 3천이에요. 6천이에요. 마병이 굉장히 강한, 마병 하나가 보통 몇십 명을 죽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요나단이 1000명 가지고요 적지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요나단이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요dab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좀 꺼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켜져. 이 베냐민 게바는 믹마스와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노략군들은 이 적진의 돌격에서 이 대우를 흐트러뜨리는 임무를 지닌 선발대, 곧 블레셋에서 선발대를 말해요. 수알 땅이 북쪽을, 벳호른이 서쪽, 그리고 스보임 골짜기가 남동쪽을 이루기에 바로 블레셋 군도가 북쪽, 서쪽, 동쪽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뺑 둘러싼 거예요. 그 많은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적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웃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만들어가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비닐을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병이나 삽이나 쇠쌍이나 도끼나 쇠스틱이 이를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때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 철기 문명은 이 BC 2000년경에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크게 발전이 됩니다. 근데 그처럼 철을 재련해서 가공하는 기술이 팔레스타인에 이 전래된 것은 BC 120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전까지도 철을 다루는 기술이 크게 뒤져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철광석의 산출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동안 철기 산업을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킬까봐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닌 보습, 삽, 도끼, 괴녀와 같은 이 연장이 무뎌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갈러 블레셋의 대장간에 찾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어떤 이 연장조차도 무기는 전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만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칼과 창 등 각종 무기로 무장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블레셋 군대가 mik마스 어기까지 이런 거예요. 바로 앞까지 이런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로 그 전력을 완전히 역전내리게 만드셔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이 비슷한 고백을 나중에 다윗이 하죠.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이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겨우 자기의 무기를 든 종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적군을 향해 쳐들어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자, 의지하다는 말은 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거예요. 몸을 기대, 몸.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또는 그 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과 마음을 기댄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기대를 말해요.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에서 강력한 군사력에 비해서 겨우 600명의 군사, 쓸만한 무기도 별로 없고 그에 비해서 블레셋의 군단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걱정과 염려등과 같은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찌 교회에 날려나오지 않는 것인지, 어찌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오라는 분명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왜요?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독해 하도록 그런 문제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후의 정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같이 읽어 시작. 이 누구한테 들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에 쓰신다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수에 상관없다는 놀라운 믿음을 보인 요나단.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그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닥쳐있는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 민족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때에 그 환난에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로 맞서 싸워 이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환난이라는 거센 풍랑을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강력한 방패로 막으십시오. 코로나19라는 환난 역시도 강력한 기도로 막아내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거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잘못과 허물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그 잘못과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다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이 그들로 하여금 점차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은혜 받은 응답받은 복 받은 쉴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달려나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 그 영적인 긍정의 무게가 우리를 서서히 눌러올 때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지고 우리 입술도 무거워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더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민족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예비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자.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살리자.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자. 나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자.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주목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지 응답 받은지 복 받은지 쉴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기록해 하옵소서.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 염려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겨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환난의 때에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 환난의 거센 풍랑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솔 주의 소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